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조금 정식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정식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으려면은 할 말을 다 못하고 끝나고 말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양해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지상 생활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에 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7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물질계에 태어나서 물질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으신 물질계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제7일의 안식,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받은 사람이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볼 때 성경에는 모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모순스럽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모순스럽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쓴 책이지 하나님이 쓰신 책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이 보기에 모순스럽게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모순이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간다고 말하는데, 성경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태어나서 밤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성도는 밤과 같은 하루를 살다가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하루가 마감되는 것은 아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양한 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하루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밤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음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깜깜한 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동안에 우리의 일생이라는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환한 아침에 우리의 하루를 끝마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상의 삶이 끝날 때 어디서 눈을 뜰 것인지 확실하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언제나 자기 수고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땀 흘려 쌓아놓은 노젓가리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이코스전도를 하며 가정교회 식구들을 돌보며 혹은 그룹을 이끌어갈 때 그것은 대단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상의 삶이라는 하루가 끝날 때는 동편 하늘에 밝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는 아침인 것입니다. 아침에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서쪽에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와 또 같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땀 흘려 쌓아놓은 노지가리를 한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는 여러분은 오이코 전도를 하느라 우리가 힘을 합쳐 베스켓 아프레이션을 수행해 나갈 때 그것은 대단히 힘든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힘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전적인 헌신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헌신의 필요성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온전한 헌신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헌신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이 왜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인 헌신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시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큰 말이나 혹은 다 자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만 내려다보며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묵묵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 자란 나귀나 혹은 큰 말은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우고도 얼마든지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길에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미할 때 다 자란 나귀와 큰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잘못 알고 얼마든지 앞발을 들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되지 아니한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길 이외에도 힘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만 쓰신 것입니다. 또한 제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아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산 비둘기를 대신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산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곡식 가루로 대신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더럽혀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배운 사람도 쓰실 수가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많은 사람도 쓰실 수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헌신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쓰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성도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전적인 헌신과 함께 온전한 성결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온전한 성결이 없는 전적인 헌신은 자기 도치나 자기 열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전적인 헌신이 없는 온전한 성결은 열매 없는 자기 수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결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헌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전적인 헌신은 원래 성도의 삶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에서는 쿠리오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의 노예라는 자격이나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헛되고 거짓된 고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의 노예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인은 주인을 바꿀 수 있어 노예는 영원토록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고 주인을 섬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노예가 되면 주인은 화인을 만들어서 그 노예의 어깨나 손목에 찍어버립니다. 그 화인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의 집을 떠나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노예가 어느 곳에 도망가든지 언제 그 몸에 있는 화인이 사람들의 눈에 떠이면 그는 다시 주인 집으로 호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평생 주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셋돈 문제로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가한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하다고 하면 백성들이 로마 정권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로마 정권의 반역자라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셋돈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이 셋돈에 찍힌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칠 때 쓴 동전은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변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드릴 때 쓴 돈은 로마의 화폐가 아닌 반세겔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비단 셋돈에 관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요구와도 같습니다. 너희 심령에는 누구의 화상이 찍히느냐? 너희 심령에 세상 화상이 찍혀 있다면 세상을 위하여 너희 삶을 드릴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심령 가운데 나의 화상이 찍히다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연히 성령을 받고 우리의 심령에는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화상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의 위치에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당시의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자기 것이 아니라니요, 가구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을 깨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너의 아내를 시장에 갔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러나 노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날 아침 주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파겠다 해도 그 당시 노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은 주인이 죽으면 노예가 곡식을 담은 것을 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 무덤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나 집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여 절대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어줍지 않은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반면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당시의 노예들의 특성은 바로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에게는 국가의 법이 소용이 없고 인간의 도덕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주인이 아무개를 암살하고 오너라 하면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 양심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 있기 때문에 주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이르러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면 모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실 바에는 첫부터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인간의 도리로 인간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형제가 70번씩 7번을 잘못을 지도 용서하고 하시면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내라고 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유일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오이고 전도의 발을 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그 당시의 노예는 자기의 여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당시에 혼인잔치를 열게 되면 자기의 수준에 알맞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온 일주일 길을 걸어가기도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가 언제 끝날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열흘이 지난 다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다음에 보름이 지난 다음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기 여가를 갖는 것은 종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적인 헌신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요 축복받는 길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받는 축복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보다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둘째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만 해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시라 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권이요, 둘째는 주권에 복종하는 백성이요, 셋째는 주권이 미치어 있는 영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으면 먼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리라고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부자인 아버지와 11살 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노예를 한 사람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여행길에서 그만 불행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때 그 노예가 유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유서를 바라보니까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다 노예에게 주고 내 아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만 꼭 갖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도 이상해서 그 아들이 그 동네 랍비를 찾아가서 언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고 달리 쓰다고 하면은 노예는 중간에서 유언장을 변조하거나 혹은 몰래 돌아와서 너를 죽었을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으니 너는 그 노예만 가지게 되면은 내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되지 않냐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명예나 더러운 죄악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마시고 가장 귀하신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헌신한 첫걸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이코스 전도의 발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